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어려운데 또 4단계가 4주나 또 연기된 불안한 그런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또 좋은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주의자, 알미니주의자들은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고 그래?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결단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성경 구절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주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 다 영생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성구가 예정론을 결코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오느냐?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가 정말 믿고 싶어서 믿느냐?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은 from God,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 노력으로 그 은혜가 온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5절 6절 여러분 미리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은혜는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생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은혜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은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행위나 착한 행실로나 금이나 돈 많이 내서 돈 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입는다? 어떻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할 때 8절에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한 자, 작정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은혜는, 그 은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 그 은혜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역을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적용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4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택한 자들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작정하셨을까?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니까 그때 작정하셨을까? 아닙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군병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안 택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조주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택하고 안 택하고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 하나님의 결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도 그런 말을 많이 사람들이 하니까 로마서 9장에서 잘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여러분 9장 19절 말씀 보면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겠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옛날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 나 애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크게 만들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21절 보면은 비유를 하나 듭니다. 그래도 이해를 안 가니까 비유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것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냐 없냐?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역사,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불러내시니까 전도를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증거해서 전도를 통해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러내는 방법이 말씀 증거,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땅끝까지 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 그 증거할 때 내가 택한 자는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끄집어내겠다, 불러내겠다, 이끌어내겠다, 마음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한편은 받아들이고 한편은 배척을 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1년 하면은 100명, 3년 하면 300명, 한 5년 하면 한 500명 모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하고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그냥 안 들어가고 뭐 아파트 뭐 주변에 계속 전도지 뭐 1시간 반 동안 돌리다 가고, 그런데 이상하게 안 모이대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린,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이런 곳에 뿌린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결론입니다.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은 뭐가 나와야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결과가 두 가지인데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배척한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이 한 사람이, 최 목사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오늘 또 지금 아멘 아멘 하잖아요. 두세 사람. 안 한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증거해도 아멘 아멘을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신뢰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가 않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으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저를 긍휼히, 18절 계속 보면 하고자 하시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 가서 보시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 놓아주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신을, 우리의 신을 섬기겠다. 보내달라. 할 때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강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1절 봐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칭하는.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여. 그의 마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또 7장 3절을 가서 봐요. 7장 3절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바로에게 말할 때 바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악하게 하고. 누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7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9장 12절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9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마음을 안악하게, 네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마음 안악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이 신비로운 역사로 사람이 보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열려져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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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래서 불러내는 방법으로는 외적 소명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믿어야 되겠네, 꼭 믿어야 되겠네, 꼭 교회가 되겠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뭐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저렇게 딱 맞지?
이런 생각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불러내는 방법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두 가지 방법으로 불러내시는데, 외적 소명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결단, 마음으로 각오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여러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서정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야, 내가 너희들 택하고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오셔요.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또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요. 그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우리 옥상에 가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효소를 다 담을 때 사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산삼 효소를 담는다 그러면 산삼 또 한 줄 깔고 또 설탕 넣고 또 넣고 설탕 넣고, 그리고 가만히 놔둔 줄 알았더니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 뒤집더라고. 다 뒤집어. 그래야 이게 발효가 잘 되는가 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내고, 야, 이제 내가 다 불러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오셔갖고 우리 마음을 막 끄집어 놓는 거야. 다 뒤집어 놓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란 뭐냐,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영혼 속에 심어 넣어주는 것이에요. 중생은 그러니까 도덕적 향상, 외부적으로 막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부활의 이 제2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는 이 현상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전도받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직 없고, 아직 변화가 안 되었지만은 내 속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 믿기로 작정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우리 속에 심기어져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직 안 나타나도 중성 믿으면 중생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은 내가 노력해서, 인간의 이 노력으로, 수고로, 또 인간이 다짐해서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변화되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옛 성품이 다시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가서 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방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9절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요, 예수 영이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 얘기지 라고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좋은 밭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말씀의 싹이 여러분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말씀의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싹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움받아서 나오지 말고 믿어서 나오세요. 믿음으로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심기워져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좀 기분이 좋다고 나오고,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삐지지 말고, 여러분 항상 주의 은혜로, 내 속에 없는, 내 속에 전에 없었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